예, 지난주에 이어서 욥이 엘리바스가 또 한번 욥을 공격을 했고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했고 다시 또 빌닷이 나타나서 또 엘리바스와 비슷한 내용으로 또 욥을 공격하고 지난주에 욥이 또 대답을 하고 오늘 또 다시 욥이 계속 대답하는데 지난주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또 하나님에게 방향을 돌려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으로 9장 10장이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회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신학자 출신은 교리로 이제 따집니다. 교리로 막 일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조직 신학론으로 이렇게 막 따집니다. 선교사 출신은 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내용을 아무래도 더 많이 이제 외치고 그래서 선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사업 출신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구제를 해야지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들이 조금 더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썩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전도단체 출신은 전도가 최고다. 또 귀신 쫓는 것을 주로 하는 그 출신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교회에 다니면 모든 성도들이 귀신 쫓는 방법을 막 배우고 그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조금 아파도 전부 다 귀신 쫓는 그 방법으로만 하는 그런 청년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방법대로 달란트를 줘가지고 그에 맞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는 그 방법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학자는 교리가 조금만 다르면은 다 틀렸다. 다른 데는 다 틀렸고 내가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다 모든 뭐 신학이고 뭐 학문이고 이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엘리바스하고 빌닷은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신학자적인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현장을 모르는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제가 바로 이제 지난주에도 곱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신 분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배우기를 성직자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통하는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통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성직자에게 따지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우스운 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주변 이제 청소를 하고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하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이걸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왜 마음대로 하느냐. 근데 이거 다른 데도 다 다른 지역도 다 있는 그대로 우리 계획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한 번도 나와가지고 이거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느냐 따지는 사람이 없는데 왜 유독 교회에서만 나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규정 보실랍니까? 제가 규정 갖고 왔는데 규정이 틀린 규정이 뭐냐면은 교회의 운영은 목사에게 맡긴다. 시설은 시설 때에 맡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시설 때에 맡기는 건데 왜 교회 운영은 목사님이 가지고 있지만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형광등이 고장나면
씻을 때에다가 이야기해서 형광등 고치고 수도 안 나오면 씻을 때에 이야기하지, 형광등 안 되고 수돗물 안 나오면 목사님이 고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틀린 규정을 갖고 온 거예요. 규정이라고 갖고 온 게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성직자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건 운영에 관한 것이고 시설은 다른데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규정 해석도 잘못하시는군요 이렇게 따지니까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성직자에게 따지냐니까 그게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목사 이런 사람 왔다 해가지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은 아주 이제 하수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러 한 번도 나가지 못한 목회자들. 현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들만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갈 줄 모르는 그런, 뭐 얘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전혀 이제 다른 예지만은 좀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은 탈북 여간첩을 이제 잡았습니다. 탈북자 여간첩을 잡아가지고 여간첩을 통해서 진술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 막 하면서 북한의 현 실태는 이렇습니다. 인권이 지금 엉망입니다. 하고 막 이제 막 그 교육을 하거든요. 다 듣고 난 뒤에, 자, 방금 이제 여자 간첩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냐? 하는 말이 참 예쁘네요. 이겁니다. 전혀 내용하고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딱 하면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감 문제라는데 이쁘다. 남남북녀라고 하더니 북한 여자가 확실히 남한 여자보다 더 이쁜 것 같다. 말씨도 북한 말씨가 생각보다 예쁘다. 뭐 이런 이제 소감문이 딱 나오면 이게 왜 이런 교육을 했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훈교육, 군에서 정훈교육을 한다든지 특별 정신교육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부대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위에서 이 사람을 택해가지고 오는데 요즘은 부대에서 원하는 강사를 해라 하니까 대부분이 그냥 젊고 이쁜 여자 강사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니 이게 위에서 원하는 강의도 아닐 뿐더러 할렐레 하다가 끝나버리고 소감도 없고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전혀 그러니까 좀 정신교육 이런 것이나 남북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미 하수라도 수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는 완전 소인배인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다 해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열심히 이제 뭐 간증 이런 거 들으려고 하는데 기왕의 간증을 들으려면 연예인을 간증을 좀 데리고 오자. 그래 간증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랬다 저랬다 끝나고 나면 양복 진짜 멋있더라. 그 양복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역시 양복이 확실히 달라. 뭐 파크랜드 뭐 인디안 이런 거보다 갤럭시가 훨씬 더 비싼데 확실히 그 연예인은 옷도 좋고 이 넥타이 광택 나는 거 봐봐. 간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막 사람들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욥은 고통과 혼돈과 절망의 상태입니다. 9장에서 욥은 고통이 한탄이 크게 달아가지고 이제 막 죽여달라, 그냥 죽여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을 통해서 욥이 뒤에 분명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욥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등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욥은 절망을 하더라도 어떤 절망을 하고 있느냐? 정직한 절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치사한 절망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얍삽한 절망을 하는 게 아니다. 당당한 절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절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불신 가득한 절망을 하게 돼. 내가 교회 다니라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나님 뭐 무슨 개코 뭐 해갖고 내가 이제 교회 다시 한번 가는가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해도 안 되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러 왔더니 필요 없어. 가라. 이거 지금까지 쌓아둔 거 다 내버려 두는데 욥은 아무리 자기가 진짜 이 힘든 그런 환경에 오더라도 절대로 그런 원망은 하지 않고 그런 절망은 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절망을 하더라도 10장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뭐냐면은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악한 자에게 넘기는 것을 착하게 보십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악한 자에게 넘어갔는데도 그걸 선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그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나 욥을 왜 학대하시느냐? 7절에도 보면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현재의 상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알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뭘 회개한단 말입니까?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아파 죽으려고 하면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를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임지시라. 그러면서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않는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는 한 번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내가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요 욥의 신앙이다. 그래서 욥의 절망은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절망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여튼 친구는 욥에게 욥, 네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살고 싶으면 너 주님에게 기도해라 이러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살기 싫다. 알을 딱 잡아놓고 너 죽고 싶나?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데 죽고 싶다. 안 되는 거야 이게. 야, 너 살고 싶지 않느냐? 아니, 나 죽고 싶다. 죽여도. 이제 이 게임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욥은 나는 죄는 없다. 그러나, 지금 죽어서 평안을 얻고 싶다. 이 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욥은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도 13절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안 태어났다면 평안하게 쉬고 있을 것이다. 저 세상 하나님이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다.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이 있다. 종이 상전에게서 그러니까 포로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빠뜨렸는데 7장 16절에도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10장 18절 20절 보실까요? 보면은 주께서 나를 태워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어떤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혀 겁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지금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이 힘들다, 세상이 고달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래 힘드나? 그럼 죽을래? 그러면 죽고 싶지는 않다. 왜냐? 죽음에 대한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죽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죽으면은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아주 괴로운, 지금 현재 욥의 상태보다 몇 억만 배 괴로운 그런 상태로 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 이게 죽는 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늙는 게 서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지금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나는 죽어도 괜찮는데 내가 죽음으로써 남아있는 사람이 좀 이제 서글퍼 할까봐 그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렇지 내 자신은 지금 죽거나 말거나 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욥의 생각이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우리와 다른 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인 우리와도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욥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신앙인인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욥은 절망을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당당한 절망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득부득 가면서 한 부작 하면서 이렇게 안 한다.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신하지도 않는다. 절망의 끝에 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붙잡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욥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희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죽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관심을 꺼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전통, 이치 그런 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욥에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통, 이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치라고 하는 것도 이치, 자연적인 원리 이런 뜻입니다. 또 이런 그 개념, 그렇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전통, 이제 같은 의미인데 말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 세월이 흐르면서 그건 분명히 맞다. 분명히 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물은 위에서 분명히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 또 집을 지을 때는 방향을 남향으로 하는 게 좋다. 요새 젊은 사람들 멋모르고 경치 좋다고 북향을 향해서 지어놨다가 조금만 날씨가 막 늦가을 정도만 와도 추워서 벌벌 떨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분명히 남향이라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하나의 그 자연스러운 그 지식이잖아요. 그죠? 저절로 깨닫게 된 그런 지식인데 이런 이치들이 계속적으로 합쳐지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법이다. 분명히 너 그렇게 알아라. 모르면 너 당한다. 모르면 너 고생한다. 요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가 기독교인이 된다든가 그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런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요 종교 속에 사람들이 다 빠져버린다. 그래서 이 종교가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없으니까 뭐가 됩니까? 허무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허무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딨노? 다 죽는다. 억울해 하지 마라. 뭐 살다 보면 아픈 수도 있지. 그냥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나 아프게 살다 죽는 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 아이가. 뭐 이래 되는 것이 이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틀리지는 않는데 근데 또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하고 부딪히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확인하려면은 죽어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불신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기독교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 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직접 내한테 나타나면 내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면 그대로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고난을 이겨낸 욥의 인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욥이 바로 믿음의 모델이다. 믿음의 대명사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을 보십시오.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욥이 뭐라고 하느냐. 나 너희들 말 다 이해된다. 뭐 너희들 말 틀린 것도 아니고 말 다 안다. 근데 친구 너희들 하는 말이 내한테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용 안 되면 뭡니까? 가짜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내 문제는 너희들 말하고는 해당이 안 되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묻겠다. 너희들 전통 이치 개념 너희들 가지고 있는 틀은 답이 아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내가 묻겠다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까지의 전통에 항복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그게 아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친구들이 보면 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다만 주장이 강하고 욥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니까 너 항복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계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엘리바스나 빌다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직장 높은 상사가 좋은 직장에 있는 높은 상사가 바라는 그 신입사원 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고 머리 좋고 그런 부하를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높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전무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전무님 대단하십니다. 전무님만이 우리나라를 살리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아첨과 아부를 잘하면 걔가 승진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면 그래 네 생각대로 가라. 딴 데 발령내고 그래 되어집니다. 그래 되어진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성공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뭐냐? 그런 기계적인 믿음은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시오. 친구들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순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욥은 뭐냐면 실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실천 신학. 그래서 친구들은 교리로 따지지만은 욥은 현실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계에서 순수 신학하고 실천 신학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게요? 계속 순수 신학이 이긴 거예요. 현장을 모르고 순수 신학을 외치고 있지만 교리로 따지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봐라. 누가 이야기한 몇 장 몇 절 봐라.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거 말 봐라. 그걸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 신학을 하는 쪽이 나중에는 이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욥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욥은 어느 교단의 총회장 노회장 하시는 분 치고 그분한테 다른 교단의 설교 뭐 옛날 같으면 설교 테이프 그거 가져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총회장님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래 고맙다 내가 한번 들어보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뭐야?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놈의 테이프를 가져와서 내보고 들으라 이거야. 너 그 교단 가.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 왜냐?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느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따지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냐?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는 따져야 됩니다. 신학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왜냐? 사람들은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고정관념 가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꾸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가면서도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찾으시고 계신다. 우리는 도망가면서 우리가 만든 형식, 우리가 만든 그 틀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고 깨우시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시오라고 하는 당당한 근거가 있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신학 속에서 허덕이면서 맞느냐 틀리느냐 거기에 빠져서 계속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을 책임지시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